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당연하게 창세기의 말씀이 근원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의 역사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등장인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는 것. 그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실제로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조와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깊은 복음 속에 나아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느 정도 이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선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해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참 힘들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남의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노략당하고 식민지가 되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자신들을 잘 먹고 살게 해줄 그러한 왕,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들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탄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가 오셨어도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감스럽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십계명부터 시작하여서 중요한 말씀들이 뒤쪽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가 이 십계명이고 그 이후로서 그런 말씀들이 함께 나와 있고, 이러한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여정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 믿음의 여정과 또한 함께 유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초다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한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셨으며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더 놀랍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지만이 제대로 사복음서를 안다, 읽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동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광야 시절에 당한 일이 너희에게 경계와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복음 시대에는 완전히 바뀌었어, 복음 시대는 이제 멋대로 살아도 돼 하는 이 악한 이야기하고 전혀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을 정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이면 알게 되는 이야기고, 어리석게 눈이 가리워져서 거짓 복음, 혼합된 복음, 잡탄 복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좋게 장난질 치는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는 이제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하나님이 변해버렸어, 하나님이 회개해버렸어, 하나님이 달라져 버렸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광야 시대 일이 너희의 경계와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엄정하고 엄히하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기본과 기초를 다루어 가면서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믿는 사람이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해 버리셨다, 하나님이 변화돼 버리셨다, 하나님이 달라져 버리셨다, 그런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변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함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찾아보려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이 달라졌다, 그런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또한 그들을 또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광야 시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고 말씀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며 말씀을 설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 출애굽기에서 70명이 왔다. 그것은 실제로 이제 이 개역 성경상에는 70명이지만 우리가 이 사해사본이나 70인역 성경을 통해 볼 때는 75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5명. 그래서 이 숫자상의 차이는 좀 존재합니다. 난해구절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난해구절에 대한 해석까지 구구절절하게 할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는데 그 가운데 14절,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이 거기서 죽고, 요셉이 보내가지고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 75명을 청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75명이라 나오는데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고 같은 75명이라 그래도 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란 말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포함한 이런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75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요셉이 75명의 아버지에게 있는 이 친족들을 청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또 그런 관점에서 서로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우리 개역 성경상에는 70명으로 나와 있는 46장 정도 가볼까요? 창세기 46장 25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을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야곱의 자부, 며느리죠, 외에 66명이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이 아들이 2명이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요셉을 통해 낳은 아들이,
그런 거죠.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다 그러는데 70인역에는 요셉이 낳은 아들이 9명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상의 차이 또 사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70명이다 그랬는데 이 70명도 70인역으로는 7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스스로 궁금점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는 것도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족으로서 자부 며느리 빼고 66명을 낳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합쳐가지고 75명인가 또 70명인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내려오다가 중간에 병들어 죽었거나 또 와가지고 죽었거나 아니면 더 나았거나 뭐 하는 등등의 여러 일들이 생겼겠습니다. 또 임신 중에 있다가 태어나 버렸으면 숫자상의 변동이 생기겠죠. 그런 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최소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70인역의 번역상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당시에 쓰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러한 70인역의 번역상 이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족보를 통하여서 그러한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한 75명이 맞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상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지나갑니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핵심은 어쨌든 70명이냐 75명이냐 핵심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숫자다. 그러니 내려왔을 때에 70명 혹은 75명 정도가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개념에서는 요셉과 그의 자녀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하고 포함시킨 개념하고 그때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산을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시대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갔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에서는 생육이 중다하다, 번식하다, 창성하다, 심히 강대하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강조용법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중다하다. 애를 정말로 많이 낳아서 자식이 번성했고 번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러나 아이고 나는 자식을 아침이 되니까 하나나 둘이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낳고 보니까 12이라요. 낳고 보니까 7이고 8이라요. 그 다음에 여자의 인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가 여자가 한 10명을 애를 낳아요. 낳고 싶어서도 아니고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10달 동안 이 배가 불러가지고 있고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임신 중이라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다 일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거의 한 10년을 배가 불러 있다. 그 말이에요. 쉬지 않고. 20살에 시집와서 한 10년 동안 30살까지 배가 불러 있고 1년 텀을 지나면은 20살에 시집와서 1년 간격, 1년 경년으로 애를 낳는다 그러면은 40살 때까지
그냥 한 해 걸러 한 해로 배가 불러 있다 그 말이에요.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참 너무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녀를 키우는 이러한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이렇게 말하자면 실제로 노예민족으로 살아갔는데 먹고 살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을 많이 주렁주렁 낳아서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흥부와 놀부 동화책에도 있는 것처럼 놀부가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습니까? 주렁주렁 낳았습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에서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불가능한 시대 상황. 다시 말하면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노예민족이고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데서는 생육이 번성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육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이제 좀 과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애가 잘 임신이 되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이 먹어지면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계통을 많이 먹으면 애가 잘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임신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브라질이든가 멕시코든가 전에 그 애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은 많이 없어서 인공 단백질을 어떻게 해가지고 먹여서 임신을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형아나 이런 게 출산율이 급격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셨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야이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한 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자식까지 이렇게 주렁주렁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의 가족 계획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는 건데 하나님 여기에 관여하시면 어쩝니까? 이런 부분까지 가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자유까지 가면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러한 핍박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려면 인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돼야지만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만들 수 있지 인구가 안 되는데 10명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 만들자 100명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 만들자 해봐야 계모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하여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 말씀은 유효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성욕이 열심히 많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실현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잠자리를 많이 안 가진다 그래도 애는 그냥 잘 들어서야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부부간에 잠자리 했는데 애가 들어서고 한 키에 보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인데 쑥쑥 애를 낳고 뭐 그러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하나님 말씀은 유효하여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뜻을 이룬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 언약,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생育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어져서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남편으로는 자녀를 키우는데 힘듦도 있고 더군다나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렵고 하는 문제는 일어납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시간이 몇 세대는 최소한은 흘러가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 모세 시대로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계산을 산술 좀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할 때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 그러면 400년간 종살이를 하리라 하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께 잘못 드림으로 400년 종살이에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0년간 총 종살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애굽에 정착할 때부터가 400년 그리고 종살이 결국은 43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산 나이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의 시대 사람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이 70명 혹은 75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다 죽는 데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그 연수만 해도 가볍게 100여 년이 넘어가지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등장하려고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나이가 80살입니다. 80살. 그러니 한 그 정도 따져도 거의 100여 년이 100여 년. 그죠? 그거 100여 년, 이쪽 100여 년. 앞에 초기에 100여 년. 그러면 초기에 100여 년 정도는 이제 요셉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대까지도 요셉을 알 거예요. 앞에 한 장 넘기면 창세기 50장이니까 50장 마지막 절에 봅시다. 요셉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래 나왔죠. 110세까지 살았어요. 110세까지. 그런 요셉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왕성하게 강성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110세까지 살았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요셉을 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요셉을 꽤 오랫동안 가볍게 그냥 100년 정도는 다 기억하고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430년의 여정 가운데 그 앞에 한 뒤쪽 후반전 지금 말하자면 거의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한 지가 한 300년 이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의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역사적인 이야기. 또 우리가 애굽 같은 경우는 참 역성혁명이나 또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계속 애굽으로 남았지만 그러나 왕조는 계속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가요. 우리나라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이 있다가 고려가 있다가 이게 말하자면 왕조가 바뀌어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도 그런 왕조가 계속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이 역사를 공부할 때 되면 왕조 공부를 많이 합니다. 무슨 왕조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도 조선 그러면 이시조선 그러고 고려는 왕씨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자기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많고 강하다. 이게 많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이 이집트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은 다 바로 왕이다 그럽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으로 해서도 많다고 생각했는지, 실제로 인구조사해서도 많다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것이 애굽 왕이 받은 충격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강하면은 노예로 살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먹어버렸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기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전쟁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근히 이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하루 먹을 것만 주고 이틀 먹을 것만 주고 통치했을 테니까, 그러한 준비하려면 전쟁 물자가 있어야지 반란이나 이집트를 공격해서 먹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신하들을, 정치는 혼자 못하니까, 나라의 통치는 혼자 못하니까 신하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이게 정치의 방법이죠. 위기감을 고조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네,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네? 그들을 잘 통치를 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문을 얻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이집트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노예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 아시지요? 노예가 많으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를 돈 주고 샀고, 미국의 남부에서 목화 농장을 할 때에 이 흑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착고에 채우고 재우고 데리고 살면서 노예로 부려가면서 그들의 부를 남부 농장에서는 축적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노예를 데리고 있다. 그러면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노예를 사는데 돈만 좀 큰 돈이 지급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일감만 많이 있으면 돼요. 일감 많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을 막 시키면 돼요. 하루 내내 옛날식으로 하면 집신을 만들라 일을 시켜요. 집신 만드는 거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거든요. 집신을 만들게 막 시켜요. 그러면은 집신을 하루에 100켤레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10켤레만 팔아도 이제 이 노예 종이 새끼를 먹고, 나머지 이제 것은 다 주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집신만 만들게 시킬 거면 아니라 밥도 차려라, 물도 놔라, 그 다음에 마당도 쓸어라, 청소해라, 장작 준비해라,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예가 있으면 부국 강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로마인들 같은 경우도 참 그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0절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여기서 더 많아지면, 이게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산모, 히브리 산파, 산모, 십부라하고 부하, 이 두 명을 이집트 왕 바로가 불러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남자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놔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러죠. 줄이려고 정책을 쓴다 그 말이에요. 줄이려고. 남자 숫자를 줄이려고 정책을 쓰는 거예요. 남자 숫자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대공사를 하게 되면, 성을 건축하는 대공사를 하게 될 때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큰 돌을 옮기다가
그 돌이 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죽고 참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러니까 많게 되지 않도록 이 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은 역사하고 있어서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잘 낳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정은 애가 잘 태어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그까지의 문제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노예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떠나는 것이에요. 이들이 강대하니까 무섭다, 보내버리자. 그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노예는 데리고 있어서 이익을 얻으면 돼. 벽돌 만들어. 그러면 필요한 벽돌을 다 먹을 것마저 공급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노예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인력시장이 있으면 인력시장에 하루 일당 한 6만 원 받는다. 그러면 제가 노예를 데리고 일하러 가요. 그래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이제 일하기 위해서 한 5천 원 내고 일을 데리고 했다. 그러면은, 6만 원, 12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노예한테는 이제 일할 때는 뭐 일 시킨 데서 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와서 데리고만 재워주면 되고, 저녁밥만 먹이면 되겠지요. 아침 먹여서 가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내가 다 가지면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목수일을 처음 배울 때에 이 목수일 데리고 이제 다니는 저의 팀장이 있는데,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수일 팀장이 나를 데리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저는 이제 초보니까 일당이 좀 적어요. 근데 거래는 그 양반이 하고, 그래서 초보든지 뭐든지 간에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뭐 초보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만 많이 날리는 일을 해요. 무거운 짐만 많이 날리고. 그렇게 해서 제 일당을 한 6만 원 정도 주셨어요. 옛날 이야기. 6만 원 주셨어요. 6만 원인데 그분이 제 일당은 법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할 때는 8만 원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돈을 받아요. 받으면 2만 원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 근데 2만 원이 자기 거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불평이고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분이 자기 봉고차를 이용해서 저를 태워가지고 기름값도 드리고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에 들어간 식고미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얼마간에 그렇게 해서 저 같은 초짜들을 대해서는 더 많이 돈을 책정해서 받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가용해서 이제 차 기름도 넣고 자기 돈으로 더 쓰고 그렇게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 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7만 원을 주고 이제 3만 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더 많아질수록 가지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 한 달을 그렇게 일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2만 원씩을 더 책정했다 그러면은 25일 일한다면 50만 원을 그분이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부 계산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제가 철근 골조 일을 할 때도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는 5만 원 받았는데 장부상에는 한 7만 얼마 이렇게 기록해서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일하는 그 사람한테 그 돈까지 다 또 떼어먹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했고 교회 함께 다니고 이랬는데도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 참 편하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대적과파에 우리와 싸우고 이 전쟁 저쪽에 달라붙어 버리죠. 자기 힘으로는 전쟁을 벌일 이러한 여력은 없다는 건 알아요. 왜? 무기도 없고 전략 물자들이 없으니까 전쟁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애굽을 치러 오는 적군이 있을 때 그 편에는 붙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적군이 이들을 말하자면은 야 우리 편에 붙어라. 그러면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가지고 이집트를 우리는 정복하고 가지고 너희는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잖아요. 전쟁 무기는 우리가 주겠다 해서 전쟁 무기를 몰래 들여줄 수 있고 식량을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적군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침략에 대하여 이집트도 침략을 당하고 침략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겁내는 거지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노예들이 떠나버리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 하루에 일당을 번다.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은 한 5만 원씩 한 명이 남긴다. 그러면 100만 명이 5만 원을 남기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상상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면 억으로 따지면은 이제 500억인가요? 500억?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 달이 되면 얼마예요? 한 달이 되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러한 이 액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러한 노예들을 이 땅에서 갈까 하느라 끊임없이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통로로 삼고 재앙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보내라는 거지요. 못 보내겠다는 거지요. 왜? 얻는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노예들 때문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하게 되었고, 말하자면 뗄 까면 노예들이 다 갖다가 바쳐야 되고, 집 지으면 와서 집 지어주지, 벽돌 다 만들어져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벽돌을 쫙 만들어 공급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주 저렴하고 싼값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애국 왕이 싼값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 노예민족이 없다 그러면 벽돌 한 장에 1,000원 주고 사야 된다. 노예민족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200원만 왕이 받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200원 가지고 식고미 하고 나머지 식고미 100원 들어가고 왕이 100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얼마나 서로 간에 이익이고 좋아요. 이집트 민족 자기가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한테 사면은 1,000원을 줘야 되고 1,000원보다 더 줘야 되는데 100원만 혹은 200원만 가지고 간단하게 사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인건비 다 빠지는 거예요. 인건비 먹이는 식고미만 좀 이제 식량만 좀 들어가니까 의복 조금 1년에 한 벌도 그것도 많이 주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 때 되면 고기 조금 먹이주고 그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짐승 사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 말. 지금보다 더 세지면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세지면 적군하고 합쳐가지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힘들게 해야 많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그렇게 될 테니까 정말로 더 그냥 못 견딜 한계 상황까지. 너무 힘들면은 자다가 죽어, 일하다가 죽고 쇠약해지지요. 우리가 일도 한계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하루 열심히 일한 다음에 3일을 알아서 누워버리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들게 일하면 병들어버려. 그래서 과거에 이 노예들을 아주 심한 노역을 시킬 때에 맨 처음에 일은 1,000명이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심하게 일 시키니까 500명은 죽어버려. 500명. 아파가 병들어 죽어버려. 일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몸을 컨트롤하면서 강약을 주어가면서 텐션을 주어가면서 일을 잘 해야 돼요. 일할 때 적절하게 쉬어줘야 돼. 물론 눈치 봐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적절하게 또 내가 쉴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쉴 때는 당당하게 쉬라고 말. 당당하게 쉬라. 내가 이렇게 앞에 부지런히 일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그냥 상대방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힘대로 막 죽어라고 해봐야 내 몸은 골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람은 좀 요즘에는 드물어서 문제지요. 드물어서 정말로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내 몸의 한계를 생각해서 딱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쉴 때 또 잘 지혜롭게 쉬고 나 게으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즘에야 게으름 피우고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그냥 몇십 명에 한 명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감독들은 다 알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갈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을 시키면 횃불을 켜놓고 밤 10시까지 일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아니 잠잘 시간도 부족할 거고 늦게 일어나면 채찍으로 때리고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침도 안 주고 하루에 세 끼도 안 줬겠지요. 한두 끼만 먹이면서 이 고역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성을 짓게 했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다. 번식하고 창성하다는 말도 강조용법입니다. 두 개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번식은 번성했다 그 말이고 창성했다 그 말도 번성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 인구가 많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욱 번식하고 번성하고 창성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 됐다.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에 땔감을 구할 시간도 없는데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되고 여러분이 노숙하는 것처럼 추위에 덜덜 떨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먹는 것은 깡냉이 주고 옥수수 주고 몇 그릇 먹고 그리 되면 얼마나 힘드냐 그 말입니다. 본래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북한의 인구가 한 2,300만, 2,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본래는 북한이 인구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북한은 훨씬 더 지하자원도 많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에 일제시대 때 통계만 해도 키 자체가 이 남쪽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컸어요. 북방민족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키도 크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왜소하게 변해버렸어요. 키 자체가 너무나 적어지고 줄어들어 버렸고 인구수도 우리의 이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의욕이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의 협력을 다 함께 해가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만 있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순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쨌지 되겠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고발하고 뭐 감시제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서로 고발하고 그렇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지하는 것이에요. 같이 다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이지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세계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랬지만은 학대를 지금 받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탓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악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한 이 야곱의 자손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를 않아요. 우상 숭배에도 함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지 모세 때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만으로 그때 주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욥기를 아브라함과 동시대 BC 2000년대로 본다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풍성했는가는 욥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 같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동방 사람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고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배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요. 마이동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주어져서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이들은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이유가 대부분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기는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그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기는 고난도 있어요. 나 그런 고난의 많은 경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냅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내요.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는 아이는 고난이 있겠지요. 그 밤낮 없이 공부하는 게 고난 아닙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고난이죠. 수능 성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고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7시, 8시 일어나가지고 가방 챙기고 가방에도 도시락만 집어였지, 간식거리만 집어였지, 교과서를 제대로 집어였지도 않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고, 먼 산 푸고, 그리고 자기는 공부 안 한다 그러고 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능 때가 되면은 열심히 늦게까지 일했던 아이하고 성적이 같기를 바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니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월급이 나오는 거고 내가 일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월급이 안 나오는 거지요. 어제 노숙자 한 분이 찾아왔어. 그 양반 종종 오는 양반이어서 지난번에는 와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또 몇만 원 받아가고 지난번에 또 와서 우리 동네 여수에서는 인력시장에 가니까 일자리가 없더라. 다시 내가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로 가련다. 전주 가는 차비 좀 달라. 그래서 또 차비 주고 또 돈 더해서 또 주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 왔어요. 전주에서 다시 내려왔다. 전주에 가도 일자리가 없더라.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이게 말이 조금씩 바꿔져 가는 건데 자기는 전주에서만 살았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와서는 사실은 나는 서울에서 일을 많이 했다. 서울에 일자리가 항상 많았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를 주라. 그래서 5만 원을 줘가지고 차비가 한 3만 원 들고 거기에 생각해서 그래서 줘서 보냈어요. 그렇게 간다니까. 물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는 게 왜 자기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예?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인력시장에서 하니까 내가 인력시장에 가면 왜 가는 곳마다 일자리가 없냐, 그런 일자리가 없냐.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간다고 이제 뭐 그 돈 가지고 갈런지 안 갈런지 아니면 갔다가 왔다고 하고 이제 또 한 잔 마셔버리고 어떻게 할런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도 뭐 제가 이제 그 양반한테 제가 인력시장에서 몇 년간 일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이야기를 또 기억을 하고 있었는가 어제 앉아서 들먹이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일했을 때하고는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선배다 그랬죠. 달라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면이 있지만 달라지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그 양반한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인력시장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사장님들하고 일을 해보면은 한 5번을 일을 하면 새로운 사장님이 만나요. 그러면 5번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일이 이어져요. 그러면 내가 한두 번, 5번에 가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내일도 일이 계속 되어진 일인데 인력시장 들리지 말고 바로 오소. 그래서 인력시장에 돈 주지 말고 바로 나한테 다 받아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분은 몇 달치 일이 있어요. 몇 달치 일이. 그리고 자네 참 마음에 드네. 나하고 계속 일하세. 나는 그냥 그래가지고 뭐 학생 때고 시간이 방학 때가 아니고 이럴 때는 이거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데 또 내일 학교 가야 됐어요.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몇 달씩 일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히라면 이제 그런 일을 하러 가서 만나는 그 사람이 내 비빌 언덕이 되어줘요. 일을 몇 달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이고 내 아는 사람 구하는데 자네 참 괜찮은 사람이세. 자네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리 가볼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참 나쁜 사장들도 있지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만 만날 때가 5에 하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계속 가지고. 그러니 어제 그 양반이 자기는 일을 간혹 가다가 봐도 못하고 일이 이렇게 없다. 그러지만은 정말 말 들어보면 한 10년이나 그 이상을 인력시장으로 다녔다고 치면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산 걸 보면 또 뭐 한 달에 3-5번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새로운 사장들을 몇 명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꽤 만났어요. 그냥 뭐 최소한 수십 명은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어지는 일을 가진 사람이 좀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성실하고 책임있고 내가 배운 건 없고 가방끈은 없어서 내가 막노동판을 전전할 수밖에 없어도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이게 제가 전에는 한때 예를 들어 벽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벽돌 일이 나오는데 벽돌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벽돌 일을 제가 군대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벽돌 하는 일을 벽돌 나르는 일 말고 직접 벽돌 만드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는 일을 좀 한참을 했고, 그건 참 힘들어가지고, 너무 일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그건 한참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그만뒀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 벽돌 일이라는 게 반자동 기계인데요. 빼내고 갖다 놓으면 일단 내가 벽돌을 갖다 놓은 장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도 같이 일하는데 벽돌 일 선배인데, 그 사람은 하루에 벽돌을 700장을 뽑아낸다. 블럭이에요. 좀 큰 블럭. 700장을 뽑아낸다 그러면은 나는 300장 뽑아내고 그중에 파손이 30장이고 갖다가 잘 들어다가 햇볕에 잘 말리고 놔야 돼. 파손이 안 되는데 들 때 이제 어리버리하고 그냥 잘 흔들리고 그러면 딱 찌그러지고 파손이 돼요. 그렇게 해서 되면 그러니까 같은 일장 받는데 누구는 700장이고 누구는 300장이고 근데 이제 또 몸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이게 정신의 스트레스도 있고 몸도 고되고 힘들고 너무 쉬운 일이 아닌 벽돌 일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벽돌 일을 좀 한 달 정도 벽돌을 또 찍어내는 일을 또 했었어요.
그 다음에 벽돌 조적공은 쉬워요. 벽돌 만드는 공장보다도 벽돌을 이렇게 쌓는 일을 하는 건 좀 쉬워요. 벽돌을 쌓는 일은 벽돌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서 벽돌을 쌓는 것을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하루 이틀 일을 해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계속 일하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시간이 있어가지고 몇 달을 일한, 그다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벽돌을 쌓는 일을 사장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저야 벽돌을 쌓을 줄 모르는데, 줄 띄우는 거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도면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나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일을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벽돌 쌓는 벽돌 조적공의 일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잘 좋게 일을 그렇게 잘 배우고 잘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탓하고 핑계 댈 문제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제 오신 그 노숙자분도 세상을 탓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누구는 그런 막노동판에서 오래 안 살아봤습니까? 내가 성실하게만 정말 하면은 거기서도 비빌 언덕이 생겨요. 성실하기만 하면. 제가 이 용달차를 여기저기서 뭐 교인분들 이사하실 때 되면 제가 용달차 불러가지고 이사 또 해주고 도와주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용달차를 쓸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쓰니까 용달차 사장님을 몇 분들을 이렇게 써보면 참 성실하신 분들 용달차 사장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따로 명함을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부를 때 되면 꼭 그분을 부르거든요. 안 믿는 분이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불렀더니 그분이 제 아내가 사실은 믿는 사람인데요. 이제 나이가 한 60 몇 살 되셨던데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람을 써보면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 저도 그럽니다. 가게를 이용하면 단골 가게를 써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식당이든지 어느 가게든지 가면은 참 마음에 들면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이용해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발걸음을 돌리지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붕어빵 가게에 참 사장님은 오래도 되셨습니다. 이 붕어빵 여기 사러 온 지가요. 그래서 참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거 단골된 지 한 2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붕어빵 그 사장님이 입원해 있다가 아들하고 딸이 옆에 호떡은 또 사모님이 굽고 그래가지고 아들 딸이 굽다가 아들하고 며느리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들하고 딸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다시 퇴원해가지고 또 두 내외관이 60대 되시는 것 같은데 내외관이 또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애들한테 호떡 사주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게 참 잘하면 계속 단골을 하죠. 어제 애들 데려가서 바나나빵을 사줬는데 그 사장님은 항상 이제 오래 단골이시니까 어제 바나나빵을 1,000원어치를 더 주더라고요. 뭐 3,000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근데 4,000원어치를 주셔요. 하나에 500원짜리인데 달걀 넣어서 굽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참 마음에 드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더 주면서 더 주지 말라고 말기잖아요. 계란빵이 하나에 1,000원씩 하는데 맛있게 잘 구워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되면은 주말에는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인지 모르니까 더 드려야 되는데 주말에는 너무 손님 많아고 밀린 손님 많아 더 못 드려요. 평일날 오시면 더 드릴게요. 평일날에 가면 더 주고 그래요. 근데 몇 년째 이제 단골이 되는 건데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니까 좋고 장사도 잘 하시고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단골을 오래 삼지요. 근데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성실하게만 내가 살아간다면은 좋은 사람들은 사회에도 그래도 많아요. 일반 윤리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함께 엮어져 가고 함께 만나져 가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사회는 불공평하다, 뭐 어쨌다, 그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 나를 찾아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팔든지 간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는 더 뛰어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양심은 세상 사람의 양심보다 더 월등해야 돼요. 더 월등해야 돼. 더 나아야 돼. 더 나아야 돼.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출애굽기의 뒤쪽에 미리 보면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산파는 십부라고 부하지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이지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번성하게 잘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요즘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사람과 대인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만 번드르하게 하는 가문이설로 말만 번드르게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을 번드르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것을 듣고 인정하시거나 용납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팔아도 물건을 파는 거고 사람을 상대해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형통케 되기를 바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이 막힐 듯 하다가도 풀려나가요. 형통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함에 고난이라는 것이 뭐 병들고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문제가 있고 막 이러한 어떤 그런 고난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예. 뭐 이번에 정사님이 편도암이 발견돼서 돈을 몇천만 원을 벌게 됐어요. 옛날에 보험은 편도는 암으로 쳤지만 지금 보험은 암이어도 돈 별로 안 나오지. 한 400만 원 나오나요? 200만 원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옛날 보험이니까 그냥 말하자면 돈벼락을 맞는 거죠. 그러나 이건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에 발견된 건데 그냥 건강검진할 때. 근데 지금 2015년에 또 검진을 작년에 하니까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몇천만 원 이렇게 뭐 나오게 됐잖아요. 이런 것은 뭐 고난에 속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또 실직 같은 것도 이 고난이 아니고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종종 자주. 그러하나 안 좋은 째 고난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막 몸 다치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돈이 되는 이런 병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실비도 안 넣었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몸만 항상 아파가지고 돈 들어가지. 이런 것은 사실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 좋은 고난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맨날 애가 빵점만 나오고 그것도 좋은 빵점 나오면 요거도 먹잖아요. 학교에서 인정 못 받지. 부모한테 요거도 먹지. 뭐 아이고 나는 고난 당하고 있네. 할렐루야. 그럼 되겠어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지. 공부 못 해가지고 고난 당해가지고 그게 고난이다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이런 사실상은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은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이건 학대라고 나왔어요. 학대.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은 나타나고 있으나 이 학대를 하나님이 치워주진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5절부터 22절이 핵심적으로는 이 두 산파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는 복이죠. 이 두 산파는 학대를 받는 게 아니라 애 받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그렇게 1장 21절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유감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백성이 안 산다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가 하나님을 참 경외했다. 그래 천대까지에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복의 방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천대까지 지금 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이 다 면제되거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셔요. 최근에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일 낮과 오후에 연결해서 전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요? 아마 제가 설교를 기도가 응답받는 특별한 비법 그렇게 했으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살피신다. 듣기 싫어. 왜?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 이대로 살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해주냐. 나 이대로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나 이대로 그냥 말하자면 내 꼬라지대로 그대로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내 이대로 살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걸 원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세계 속에 살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한다. 너무나 그래도 그냥 많이 죽어나가고 숫자는 인구 증가는 멈출 것 같고 더 줄어들어 갈 것 같은데 더 많이 늘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학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한 75명 있었을 때도 이 요셉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냈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못 내냐 그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면 되잖아요. 내면 돼. 1000명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면은 그 사람이 이집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요셉이 있을 때 평안하게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10,000명이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면 되잖아요. 내면 10만 명이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면 되잖아요. 내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면 되잖아요. 내면 안 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놓지를 않잖아요. 내놓지를 않아요. 다 한 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다 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을 내라 그 말인데 냈지요. 이제 냈지요. 얼마 만에요? 300년이 넘게 만에.
요셉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00 몇십 년 뒤에 겨우 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한 출애굽을 200만 명 했다고 치면은 그 정도 되는 사람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레위 족속 중에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더니 그래가지고 레위 부부가 됐죠. 레위 지파에서. 그래가지고 이들에게서 누가 태어났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레위 족속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 어떤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지가 엄마 지가 아빠 그 때문에. 그래서 이 엄마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숨겼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출애굽기 11장인가 네, 그런 거 보면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를 양육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이제 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 하려 했는데 430년이 된 거예요. 30년이 왜 늘어나냐 그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마 400년간 하나님의 이런 선인데 500년, 700년도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놔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내놔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어느 큰 교회가 정말 처음 개척부터 예를 들어 한 30년 동안 해서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세대 그 이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그냥 박사학위만 보고 불러다가 했는데 또 깨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 옆에 한 70년 된 교회가 있나요? 지금은 옛날에 그 70년 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40년 이상 목회해가지고 큰 교회로 만든 그 목사님이 은퇴한다면 그때까지는 아무 싸움과 분란이 없었어요. 성이 원씨 성을 가진 목사님은 원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원경선 목사님이라고 동합측 목사님인데 그분이 몇십 년 목회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 키워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간 다음에 그 차세대 그 다음에 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지금은 200~300명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란이라고 다 깨지고 건물만 덩그러하게 큰 건물들이 있고 아마 그거 빚값이라고 지금 건물 하나는 거의 뭐 열지도 않고 기도하는 선교관을 쓰다가 다 폐쇄시켜 놓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사람을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이 하니까 그래도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근심해서 그래서 더 엄하게 한다. 더 학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학대를. 이래도 너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더 고생해봐.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흙 이기기는 참 힘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흙에다가 집 같은 걸 넣어서 이기는 건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멘트, 모래, 자갈을 이겨가지고 콘크리트 공고를 깐다 그럴 때 옛날에 참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삽질이 쉽지 않아요. 그것도 자갈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 오삽이라 해가지고 일반 삽보다 더 넓고 큰 삽으로 해가지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허리가 막 휘청휘청합니다. 그런 일을 저는 공병 부대여가지고 이런 또 반년 이상은 부대에 가서 했고 또 제가 막노동판을 많이 전전해서 그런 일은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1시간 삽질하면 막 허리가 욱신욱신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일어나기 어렵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막 10시간씩 삽질을 합니다. 그러니 쉽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이 흙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니고 벽돌 굽기,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내고 움직이고 제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군대도 있어보고 그러니까 참 군대 가서도 일도 많이 했어요. 참 희한해요. 군대 가서 제가 타일을 한참
타일 붙이고 타일 깔고 이건 벽에 이렇게 화장실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일을 또 한참 하고 그 다음에 벽돌 그 다음에 또 공병부대니까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감독관 돼가지고 일을 또 몇 개월 하고 그 다음에 군종병 돼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도 한 5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그리 인생이 복잡한지 그냥 누구는 맨날 그냥 무전기만 잡고 털레털레 걸어다니는데 살다가 마치고 서류나 갖다가 놓고 그냥 3년 내내 그러다가 마친다던데 왜 이리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인생은 파란만장한 거예요. 고난이 많은 것이 고난이 많아요. 다듬어질 부분이 많으면 고난이 많은 것이. 그래서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농사 힘든지는 알아요. 지금은 기계화가 많이 돼서도 힘든다 그래요. 기계화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밭을 간다 그러면은 소나 이런 걸 밭 갈 만한 쟁기나 이런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 다음에 이 새스랑 같은 거 새로 만들어진 이런 쟁기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삽이나 꽹이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다 나무예요, 나무. 나무로 만든 꽃갱이. 그런 것이. 그러니 조금 몇 번 쓰고 돌은 어떻게 캐내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돌 캐낼 때 꽹이나 꽃갱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기계로 하면 되지만은 그런 게 없을 때 나무입니다. 다 농사 있는 연장이 다 나무예요. 쇠를 줬다가 쇠를 빼돌려가지고 무기 만들면 어떻게 하게요? 다 나무예요.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땅 파고요. 나무로 다 갖다가 아니면 돌을 갈아가지고 돌을 끝에 묶어가지고 그걸로 하는 것입니다. 농사일은 손이 다 까지고 장갑이라 주겠어요? 그러니 농사일, 농사 짓는 사람 요즘 기계화 생각하면서 수월해 그래 해봐야 그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다면 혹독하였다. 혹독하였다. 이러한 혹독한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 비돔과 람색 같은 거 건축했으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엎드리질 않아요. 이 강파감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은 선민이었지만 다 구원받았겠어요? 당연히 안 그런 줄 압니다. 이런 혹독한 것이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몇백 년이라고 보셔야 되냐 그러면 한 300년. 300년이 혹독함 속에서 죽어나가고 번성했으니까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번성했으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말이에요. 번성했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유감스럽게. 하나님이 천국 가라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백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격려하지 않아요. 혹독함 가운데 더 많이 번성하지만 영적으로 번성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번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육적으로 번성해 갔는데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까 혹독함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해서 그래서 무조건 결과가 좋아. 그럼 선택 예정 교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예정 선택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이스라엘이 예정했으니까 다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그들이 예정했고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예정교리 잘못 가버리면 나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이런 출애굽기 1장부터라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했고 선택했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아니면 전부 다 온실하는 화초처럼 다 해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번성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지요. 살게 해주고. 그러나 번성했다는 이야기는 병도 별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유아 사망률이 높았겠어요. 근데 그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잘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고 우상 숭배하고 어리석은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에스겔서 말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집트에 살아갈 때부터 정말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니까 학대나 이 고역이 또 엄한 것 말하자면 정말로 이 괴롭고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고난은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되어진다면 형통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되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신앙생활 하니까, 나 믿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오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며 배역하며 그래서 어리석게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여 학대를 받는 삶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선택되었다 라고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두 사람 산모처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